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전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5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47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제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니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 댓글 빛에 들고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했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응?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사는 것이 없다? 있다 없다? 아무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네. 여러분 가운데서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어떤 자신감에서 그런 어마무시한 말을 했을까요? 뭐 사도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대충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우리나 다 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고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생명책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현진 집사님,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돼요.
사랑은 이런 죄인 중의 괴수가 아는 사랑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신규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7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잠깐 스톱. 하나님으로 난 자들마다 사랑에 대해서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 아니다. 다음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잠깐 스톱.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 없다. 하나님은 아예 그거 처음부터 기대 안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계속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먼저 부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앞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이 피로 화목제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죽은 자들은 아예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살아나게 되면은 비로소 눈이 열린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다시 계속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거기까지. 뭘 주셨다? 성령 주셨다. 우리 캠프 때 했죠? 뭐냐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사랑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 안, 그리스도 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흠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이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식이 뭘 참
부모한테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식이 길거리 나가지고 껌 팔아와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그걸 사랑이라 그런지 안단 말이에요. 그냥 부모와 자식은 그 자체로 사랑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대구 와가지고 저 캠프 쳐놓는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걔들도 형제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면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걸 가지고 형제 사랑이라고 그래요. 뭐 옛날 우리 교회 다닐 때 세상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서 그러면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한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한 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형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꾸어 말하면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그 같은 세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이걸 서로 나누게 되는 것. 이걸 형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지체에게 나누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현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다 읽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박물이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이 아까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나오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 맞죠? 그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역시 사랑에서 쭉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 오늘 읽제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은 이런 사랑만 사랑이라고 해요. 자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할 자신 있냐고. 이런 사랑 하신 분이 있죠. 이 세상을 다녀가신 분이요. 예수님.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러 보냈다고?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냥 대충 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분에 의해서 살림을 받지 않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은 다 죽은 세상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일어나, 현진아 너 일어나 이러고 살리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예 하나님은 기대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예수라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내어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예수로 기뻐하는 것,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나누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그랬잖아요. 영생은 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상태를 말하냐면은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 아니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이 상태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우리 선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니? 기도 많이 하면 할 수 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할 수 있다.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다. 정답 뭐예요? 방법 없다. 우리한테는 방법 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밖에 없는, 그분의 선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나고 미리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하나는 사랑받을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저주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고 뭐 신발 그러면 안 되죠?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인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생겼을까요? 제일 처음 에덴의 아담은 나 있고 하나님 있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하나. 마치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진 거 마치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엄마가 공급하는 그 생명력 하면 아기 못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나 있고 하나님 있네. 하나님 있고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네. 그래서 뭐 합니까? 아담이 옷에 입는 옷. 부끄러움을 가려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셨는데도 나무 뒤에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범죄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 그거는 두려움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으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처음 자리가 뭐다?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그걸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차여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항상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니까 선물 받을 사람이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알게 되고 이루어지고 확정되었다.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잘못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앞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현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자기는 수시로 예수의 죽음에 넘겨온다.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겨온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뭐다?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영원한 현실이 바로 바울의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안에 이미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다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는 일이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죽음이 바울에게 나누어짐으로 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산자가 되었다.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이 부어진 자. 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주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랑이 마중물처럼 우리 안에 부어지면 권사님 아시죠? 옛날에 뽐뿌.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를지라 옛날 수도 없을 때 뽐뿌 마중물 이래 부어가지고 막 시루잖아요. 그러면 물 올라온다고. 그렇게 마중물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서 예수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위해 우리 죄인의 인생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채워진다. 사무엘에 보면 나오잖아요. 역대하가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 알죠? 과부가 이제 가루 한 줌 남아가지고 기름 조금 남아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가 찾아와가지고 그 떡구부가 자기 달라고 그런다. 근데 그거 만들어 주고 나니까 계속해서 밀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더라. 이걸 가지고 사기꾼들이 목사 공개 잘하고 교회 충성하면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인생에 평생토록 채워지는 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한순간도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용서로 덮여지지 않은 적이 있는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영망적인 거예요. 영망. 뒤로 돌아볼 때 보이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지금 부어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고 아프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요? 과잉이. 그런데 그런 스토커 같은 사랑, 그런 죽음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 투덜거리는 입을 가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주가 계심을 알고 자기를 피로 사신 그 신랑 예수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된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오신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은사,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게 된 거예요.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 같지만 왕이신 당신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손으로 문을 여시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향기로운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내 사랑하는 그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지요, 사랑 노래.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랑 예수의 사랑이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안다면 차츰 우리는 내 인생으로부터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익자가 잘 하는 이야기대로 내게 주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분과의 사귐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벗어나면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차츰 세상에 대한 기대와 애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남은 날들이 채워져 간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긍정해주는 예수가 아닐지라도 설사 지옥에서도 주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사랑, 그 하나됨의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이 아니라 무시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위로와 그 모든 것을 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같은 말씀이라도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챙겨 가지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신구약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위에 덮으신, 피로 덮으신 그 사랑. 끊임없이 그 용서와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것. 그 이야기를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아 놓으시는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영, 생명, 은혜, 사랑, 진리, 영광, 긍휼, 아버지의 이름,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예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성경이 전부 다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신학교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디 가서 뭘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세에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할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 없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선생한테 가서 배우고 신학교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다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식으로 말하면 똥 된단 말이에요. 배설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배웠어요. 유대 신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들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똥으로 해야겠다. 다 버렸다. 왜? 말씀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다. 배운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 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나타남이 아니면은, 그 능력이 아니면은 백날 배워도 헛거다. 고린도서 1장에서 바로 바울이 편 시작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몹시 두렵고 떨렸다. 왜? 니들이 내한테 배울까 봐. 나를 쫓을까 봐. 사람이 지혜와 말을 쫓을까 봐.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이 사람 쫓잖아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게 탐심이라 탐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연구해서 배워지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을 예수로 읽는 방법만 알면 되겠네.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을 예수로 읽는 방법 하면서 책 만들어내. 논문 쓰고 있다고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거 가르쳐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죽여서 오신 분이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착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 또 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 세상 교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다시 인간의 가능성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로 돌아가 버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앞부분을 빼버렸어요. 십자가를 싹 치워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 요거 싹 치워버리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눈에 안 보는 대로 치워버린 기독교가 대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던져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요한복음 이 5장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떤 때?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거든요. 이제 아들이 십자가 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왜? 하나님 되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들끼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이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때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분명하죠? 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는데 그게 영광인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전부 다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영광. 왜? 그래야지 그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나누어져야지 그 생명도 우리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영광 말고 다른 영광 없어요. 뭐 1,000억, 2,000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부동산 좋아 안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이 영광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영광. 찬송가도 있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무한 영광.
이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성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영광을 피해가지고 내게 오는 자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의 그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왜냐하면 니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러는데 너희들 중에 그 율법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킨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뭔지 아세요? 율법의 벌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앞에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약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니들이 안 지킨 그 안식년 횟수대로 너희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왜? 그 70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인간들이 또다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베데스다에 찾아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시려고.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우상의 다름 아니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난 캠프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절기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짓 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주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지킨다. 11조도 해야 되고 교회도 지금 각종 절기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다 있다. 그게 다 뭐냐 하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 은혜는 은혜 맞고 십자가 은혜도 받고 거기다 우리 열심도 보태줘야지 뭐가 있다? 구원이 완성되고 플러스 상급도 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신학이에요. 사단의 신학.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세상 교회가 그 사단의 신학에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다? 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진리,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관심, 교회. 그래서 교회의 적은 교회예요. 교적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때 그 유대인들이나 오늘 대한유대교나 다른 게 일도 없다. 십자가의 사랑, 확정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똑같으니까. 다들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거의 없다. 다들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사업, 자기 나라, 자기 정치 그거 잘 되게 해주고 복 주는 예수를 찾지 성경을 봐도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경의 언어들을 더럽혀 보려고 그 손때를 묻히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을 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벌써 진리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거 실천한다고 자기 가족보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예수 사랑하겠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아예 독신 서약하는 거 있죠. 가톨릭 신부되고 순교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부되고 순교되는 그 자체도 자기 사랑의 한 단면이에요. 자기 사랑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다른 한편에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면 우리의 그런 거짓된 사랑이 폭로되고 또 그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괜시리 미움받는 거.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나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온갖 사이트에 강장로 저주한다고 별별 대구 서문화 카페는 이제 희망 없다, 가망 없다, 뭐 이런 걸도 막 돌아다니고 알고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중국 가가지고 그것도 내 돈으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 중국 아주 그 시골 동네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 그거 갔다 왔더니만 그 사람들 자식이 그런 짓 하거든.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내한테 원한이 있다고. 복음 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런 저주가 돌아오더라. 재밌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끊어진, 세상이 우리를 밀쳐낸,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그들이 가정사가 평탄치 못했다. 아들을 잃고 아들 뺏기고 뭐 마누라 뺏기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빼앗고 다시 주시는, 바꾸어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게 뭔지 알라고 먼저 빼앗김과 떠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다시 주어짐이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의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 종교의 신정과 세상 가족을 떠나서 본의 아니게 큰 성 길가에 세우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그 큰 성에서 밀천임을 당해서 다 큰 성 길가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정인이라는. 그렇게 그 큰 성을 떠나서 큰 성 길가에 세워졌을 때만 그 큰 성의 정체가 보인다. 그 실체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이 보이니까.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아들이 죽음과 생명으로 그런 빼앗김과 잃어버림의 자리에서 그 새 생명,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이게 되니까. 그것을 체휼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빼앗김과 그 멀어짐과 그 떠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조서원이었고 그 앉아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룩한 빼앗김. 아, 이 참 좋은 말이다. 거룩한 빼앗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것이 빼앗기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전부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말이에요.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인생, 내 행복, 내 꿈, 내 가족, 그런 것 대신에 더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거. 그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모순처럼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돈보다, 사업보다, 가족보다, 명예보다, 인간관계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 한 시간만 딱 하고 끝낼게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것. 그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대해 십자가로 못 박히게 하시고 그렇게 못 박힌 자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계속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주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만난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십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불가능한 죄인들 위해 덮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 그 은혜만 오롯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 하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고멜같이 더럽고 추악한 창녀, 7 귀신 들린 마리아 같은 우리를 묻지도 따지도 안 하시고 이순재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린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해버리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정되어 버린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서 못 벗어나요. 어떤 짓을 해도 그 하나님과 째지는 길이 없다고. 못 짠다니까.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했는지 묻지도 마세요. 화장도 꽂히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예 그 사랑을 받을 그거가 전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격 갖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짓 하는 거는 그 거룩한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열심 앞에 면목 없이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무엇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면목 없이 연치 없이 빈손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열심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확정된 그 사랑만 사랑인 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는 자존심도 없고 양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 자꾸 보지 마시고 내 행실 챙겨가면서 나를 피로 사신 그 하느님 앞에 당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교만이고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니까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일한 것 없이 그저 받은 그 사랑과 그 용서 그 예수를 알고 누리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의 한 몸 된 교회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8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에스겔 16장 4절에서 8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게 껍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길에 버려졌느냐.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내가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다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그듯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주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 하나님의 신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잘 살아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8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이 하신 이로 말미암느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대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또 범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아들이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사랑, 죽음 같은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그 사랑만 자랑하고 그 사랑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